오늘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200일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300여 명의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까지도 9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이 아직도 바닥 가운데 있는,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월호 사건을 되짚어보고 돌아보고 원점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물론 이번에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지만 유병현이라는 사이비 정파의 교주가 있게 됩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오래된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7년도에 그 잘못된 이단 종파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32명이라는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집단으로 또 자살하게 되는 이러한 일부터 시작됐던 사건이, 물론 많은 정치적인 것과 연관도 있고 많은 부조리들과 연관도 있지만 그의 원천, 처음의 시작점을 우리 찾다 보면 이 잘못된 신앙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결국에는 사회의 큰 충격에까지 만들어집니다.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는 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90년대 초반만 해봐도 여러분들 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나왔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서 1999년 9월 9일 9시 해서 다 구자로 맞춰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 있어야 되며, 모여 있기 전에 모든 재산을 팔고 이런 등등의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리만큼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면서 사이비 정파들을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켰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선교회가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죠. 여하튼 지금은 다들 구속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단 한국의 일만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오해입니다.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 중국에는요, 이러한 또 사이비 종파들이 있답니다. 중국에는 남녀가 한데 모이는데요, 다 알몸으로 모여서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사교죠. 아주 이단도 아니고 아주 유치한, 아주 저질적인 그러한 종교 형태의 모습들이 아주 요새 많이 등장하고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든지 미국이든지 이 사교 집단의 특별히 미국을 보면 700여 개의 사교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700여 개. 말 같지도 않은 종교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종교에까지 많이 있게 되고요. 일본의 그 오음진리교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렀는데, 일본은 지금도 한 해에 100개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잘못된 종파들이 한 해에 100개씩 여러분들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이겠죠.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캐나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이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 사회에서 가장 큰 이단 종파로 손꼽히고 있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요, 간단하게 그분 얼굴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논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저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무슨 테러의 상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그 집단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생각할 정도로 유치하기도 하고, 진짜 동네 복덕방에 앉아있는 무슨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 신천지가 이 캐나다 땅에도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살던 지역 또한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지역과 별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아덴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은 지금을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테네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아테네라는 지역은요, 철학과 종교의 땅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오늘 그 쾌락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냉철한 이성, 도덕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양대 산맥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양대 산맥들로 인해서 철학이 얘기됐던 동네가 이 지역이 바로 아테네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철학과 함께 이 지역의 종교가 무려 300개 이상 되는 공식화된 종교가 그 아테네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만한 지식과 논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요, 넘쳐나는 신들이 같이 공존했던 땅, 그 땅이 바로 아테네 땅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요, 그 바울의 그 당시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막 격분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고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 땅에, 아테네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던 땅에,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300개와 3만여 개의 신상 앞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의미는 그냥 태평양에다가 소금을 좀 타는 거 먹기, 뭐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이 그 신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또 무슨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정도밖에 느끼지 않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다른 이 여러 신들과 다르게 복음을 듣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 신들을 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반응이 아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말하던 철학자들이요,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며 결국 그 말씀에 회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3만여 개의 신상, 300개의 종교 가운데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며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의 마음들을 드리게 되는, 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300개의 그 신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오늘 바울의 그 한마디가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냐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믿는 예수는요, 오늘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오늘 이 시대를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과 무엇이 다르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자리에 묶어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려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무엇이 다르기에 그 그리스 땅, 아테네 땅,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철학이 논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마음에 다시 한번 두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드리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예, 18절 말씀 준비되는 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가 라는 것의 첫 번째 이유를 본문은 1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또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여러 이방신과 구분이 되며 또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셨던 그 예수님, 그 복음이 오늘 그리스의 300여 개의 신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의 표현대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원래 종교로부터 시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범사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아니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알지 못하는 이라는 신까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신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한 신이 있었을 정도로 신적으로 또한 무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신 그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하게 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말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입에 붙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사망의 권세,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 참 신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은요, 단지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 말이 세상 여느 신과 구분됐던 신인 것처럼 오늘 또한도 부활의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세상이 말하는 여느 신과의 다른 그러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사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여기 북미에서도 그랬죠. 한국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지만 영어의 이름은 치킨숲 포 우먼 소울이라고, 치킨숲 얘기가 나오는 그러한 얘기. 근데 치킨숲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얘기 중에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는데 첫 번째 에디션에 나오는 책 얘기입니다.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병상에 모든 자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임종 직전에요. 자녀들을 다 모은 거죠.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중에서 이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무덤에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왜 그런가 하고 보겠죠. 그 고통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무덤이 없을 거다. 나는 무덤이 없어. 그러니까 꽃 갖다 놓지 마, 이러는 거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육체를 떠나서 곧장 유럽으로 여행 갈 거야. 이렇게. 살아생전에 네 아버지가 나한테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 한 번도 못 시켜주지 않았니? 네 죽은 아버지와 같이 난 유럽 여행 갈 거야. 그러니까 꽃 갖다 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음종의 그 침울함 중에도 자녀들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서 어머니 계속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막 침통해하는 자녀들이 웃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가 마지막 한마디 내는 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지금 웃는 모습이 참 너희가 보기 좋구나. 내일 아침에 또 보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종했다고.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부활의 신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참 신앙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요, 좀 더 생활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특별히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나고 싶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 모든 식구들을 또 다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서 더 좋은 교제로 더 좋은 기쁜 생활을 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다르다면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다른 것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헬라 문화에서는요, 신들은 사람으로부터 섬김과 제물을 받으며 희노애락하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언가 최고의 것을 신에게 드려야지만 그 신이 자신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았죠.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믿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일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내가 숨쉬고 이 생명뿐만 아니라 모두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줄까 고민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뭘 받을까가 아니라 너희 지금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뺏을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신들은 무언가를 주어야지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면요, 요새 이상하게 이게 굿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 무당이 요새 잘못 말하면 뭐라 그러죠? 무당을 다른 말로 요새 무속인,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무식해서 무당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또 혼납니다. 무속인들이 점괘를 보고 하는데, 점괘도 희한하더라고. 얼마 이상 줘야 점괘도 나오고요, 얼마 이상 떡을 차려야지 점괘도 나오고요. 그 떡 앞에서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춤을 추고 그 온 혼신을 다 빼고 갑자기 칼 위에도 올라가고 작두에도 올라가야지만 점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비된 인생을 주셨으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 또 주신 꿈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이지, 예물로 인해서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모습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들어줄까 말아줄까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을 5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없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친구하고 저녁을 먹다가 우스갯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자녀 없는 친구가 자녀 5, 아들 5인 그 친구한테, 야, 너 5인데 나 하나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 너 하나 줄 테니까 잘 한번 키워봐라. 그리고 다 큰 다음에 나한테 돌려주든지, 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 줄게, 다음에 볼 때 하나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무개가 나한테 아들 하나 달랬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미쳤어, 상징으로서 펄쩍을 뜨라는 거지. 물론 농담이겠죠. 그러고 나서 그 농담을 가지고 자고 있는 아들 방에 가서 5명을 한번 쑥 훑어봤더니 어떤 놈을 주면 좋을까 하고 웃으면서 한 명씩 쳐다보면 생각을 했대요. 쳐다들을 딱 보니까
전 장남이라서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딱 보니까 5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애이 둘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쟤를 주면 우리 가정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셋째 아들은 어떨까? 셋째 아들을 딱 봤더니 셋째 아들은요, 잘생긴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너무 쏙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쟤를 주고 나면 내가 너무나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찾아봤더니 넷째 아들을 보니까 넷째 아들 맨날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몸이 약한 게 넷째 아들이었어요. 쟤는 약해갖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쟤를 주고 나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어떡할까 그때입니다. 그러면 막내밖에 안 남잖아요. 막내의 눈을 딱 돌리는데 우리 막내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울컥 나오더래요. 내가 이 아들들을 주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간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진 이 아들 5도 한 명도 줄 수 없는데 한 명이었던 그 자녀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와닿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셔야 돼요. 아니, 이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나에게 요구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그것이 세상의 여러 신들과 다른 신으로 구분되는 구분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믿고 사는 우리들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요, 우리가 당신을 찾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요, 가끔 저 혼자 아이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항상 혼자서 맞는 때가 항상 많은데 엄마가 없이 제가 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자마자요, 아이들이 가방도 풀지 않고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이거죠. 엄마 어디 갔어? 이거. 제가 귀찮아서 발음을 안 하면요, 계속 붙여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내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언제 와? 어디 갔어? 계속 물어. 제가 없을 때도 이렇게 물어보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가 어디 갔어요? 참 귀찮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되게 행복합니다. 엄마 어디 갔어? 물어보는 자녀들 볼 때 참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를 찾는 거죠. 아빠를 찾는 거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엄마 아빠에게 의지하는 거죠. 아니, 엄마 아빠만 가게 되면 모든 게 해결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새 아이가 아빠하고 달려오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냥 들어가도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자녀로서 찾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상처난 모습으로, 쓰러져만 갈 것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아니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찾던 어떤 모습 관계없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더듬어 찾는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신대요. 여러분 더듬어 찾는다는 뜻 참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요, 자연을 보다가도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요, 의사가 인간의 육체를 수술하다가도 신의 신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인데도요, 하늘을 보다가도 별을 보다가도 정말 이 땅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주시겠다고, 그것이 찾는 것으로 알고 그들의 마음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 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반기시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여러분들 힘이 드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니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아니 그 모습에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생업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걱정거리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 어머니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아니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하는 가정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아는 형님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잘 아는 형님이고 나를 정말로 아끼는 형님이라고 만나고 갔다 오랬더니 하여튼 교회 간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왜 형님을 만나러 가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형 아니냐고. 그래서 형님 만나러 간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 형님 같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소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분명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다른 분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찾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어떠한 곳과도 다른 특별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특권을 특별히 누리면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